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을 주목하는 자예요. 그래서 쉽게 자신의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 향하기보다 땅으로 향해지게 하여 헛개비 신앙, 시체 같은 신앙으로 사사로운 지식을 따릅니다. 이게 미련한 자입니다. 즉 자신과 주변의 일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그걸 풀어가야 되는데 내 개인적인 이해 속에 내 자신이 편리한 대로 처리해가요. 참으로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서워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나가도록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에 따라 말씀까지도 묵인시켜버리는 무서운 자들이에요.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해야 하는 이 기준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는 자라고요?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대한 산 소망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어려운 환경 속에 못 견뎌 하며 아버지 주신 기업을 패대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는요,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그 기업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그 기업이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마지막 심판 날에는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 날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 소식에다 올리겠지만 요즘은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때가 심히 가까웠어요. 불로 심판하겠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셨습니다. 곧이라고 했어요. 곧.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봐도 쉴 곳이 없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세요. 불로 심판하고 얼마 때가 안 남았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걸 그대로 녹취해서 교회 소식에다 올릴 겁니다. 여러분, 산 소망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참고 인내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남은 구원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가는구나. 내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고통도 없고 수고도 없고 힘듦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구나. 이것이 산 소망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이 산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소망을 잊어버릴까 봐 산 소망을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무엇이 최고의 가치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길,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면은요, 모든 희생과 가치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얻으려면 모든 희생과 가치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말이죠. 명철이란 그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어지는 것만큼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신의 시간 속에 내 육신 때문에 진리를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는 결국 마지막 날만이 아니라 남은 시간 속에서도 사단에게 일평생 끌려다니게 될 수밖에 없어 인생 아주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내 인생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 이미 통찰력을 잊어버린 상태로 분별력이 없습니다. 거의 왜 미련한 자가 되는 줄 아세요? 탐욕 때문이에요. 탐욕. 욕심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못 얻어요. 세상에 대한 정욕이 버려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정욕이 버려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가치 기준으로 붙드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치를 따라 선택하여 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이 가치 기준에 따라 투자되어지기에 사람들이요, 주님을 입술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며 가치 기준이 천국이 되어지지 못하기에, 그죠? 세상 풍속에 매여서 편하고 안락한 것에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그 가치 기준이 지금 어디에,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세상, 거기에 투자되어지는 겁니다. 시간도, 물질도, 나에게 있는 모든 달란트도 내 가치 기준이 천국이냐 땅이냐, 지금 그겁니다. 그거예요.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잘 분별해서 적용하는 것이 명철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것은 내가 어떤 가치 기준으로, 내가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되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이거는요, 뿌린 대로 거둬야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둬야 합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게 되어 있기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못할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남은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지속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떠나보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모리하게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요, 진짜 기분이 그냥 편안해지고,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너무 좋고, 마치 그냥 이 벨트를 딱 풀는 것 같지요. 그죠? 그런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요, 주님에 대해서 무지한 만큼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멋대로 자신의 발걸음대로 내딛지만 그 후의 일들은 반드시 불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순간의 선택이 가문과 가정과 후손들을 죽이게 되는 일임을 안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저희들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소망의 확신을 굳게 붙잡고 있는 만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집이 절대로 지어질 수가 없어요.
사도이신 그리스도는 온전한 순종함으로 모범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순종이 어려워요. 순종이. 그래서 결국은 자기 길로 돌아갑니다. 집이 세워지겠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말씀에 비춰보니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희생제물로 자신을 죄에서 우리들을 죄인인 우리들에게 바친 자예요.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요, 땅에서의 시간이 다인 줄 알고 이 짧은 시간을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로 희생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짐승처럼 토한 것을 또 행하는 자입니다. 희생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리스도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갖고 있었지만 죽음 앞에서 피하지 않았어요. 죽음으로까지 완전히 자신을 버리시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자이십니다. 미련한 자는 세상 육신의 소욕 때문에 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죽음의 길을 택하는 자가 아닌 자기 육신을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로, 왜 그러겠습니까? 살리는 것이 육신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살리는 건 영이에요. 이들이 깨달아졌을 때는 이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후이기에 육신의 시간 속에서는요, 육신의 시간 속에서는 근본인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로 내 자신의 영적 관리를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영적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10개월 동안 아기를 배에다 안고 계속해서 말씀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했다.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이제 보세요. 아기가 나오면 어떻게 생겼나.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들의 영적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빼앗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들의 영적 관리가 제대로 되어져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에 올라오라는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어디서 잘 것, 무엇을 입을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걱정하다 영적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요즘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로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맞는 말씀인 줄 무섭고 두려워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누구를 만나면 누구와 함께 동거하느냐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람처럼 무서운 존재가 없어요. 포장하며 가식과 위선의 탈은 반드시 벗겨진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사람 속에 영혼이 있는데 그게 나예요. 그 영혼이 나예요. 꼭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걸어가고 일을 하는 이러한 것들은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영혼에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으로 채워지지 못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세상을 못 놔. 사망이 뭐예요? 생명이 부족하여서 채워지지 못한 만큼의 나타나는 일이 사망으로, 판단이요, 이 사망의 판단을 갖게 되면 혼미한 걸음을 걷게 돼요. 놀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정하고 그 사람이 투자하고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 속에 지금 생명이 있다, 저 사람 속에 지금 생명이 고갈되어 있구나,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뭐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인기가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몰랐을 때 이야기고, 이전에 이사 오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아시고 미끄러질 자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 그때 굉장히 떨었거든요. 저기서 저쪽 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중에서 저쪽으로 나가면은 떨어질 자가 있대요. 미끄러질 자가 있대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님은 모략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생각할 수 없는 것조차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들이 두려워할 분은 환경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꼭 붙드는 거야.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하나님 무서워해야 합니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너무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무슨 말을 나한테 하고 저는 사실 그거 별로 신경이 안 쓰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지만 하나님이 무서워요.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이 길이 열리면 열릴수록 저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사랑의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들, 더 이상은 미련한 자리에서 모두들 일어서셔야 합니다. 어떤 자가 미련하다고요? 순종하지 못하는 자예요. 불순종. 왜 그러죠? 육신의 소욕과 정욕 때문에. 불순종하면은요,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죽음까지도 불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미련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이토록 낱낱이 하늘에서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고 계시며 간섭하시는데도 그렇게 자상하게 알려주시는 음성이 믿어지지 못하여 사람의 소리로 착각하여 맘 내키는 대로 걸어간다면 여러분, 잠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무슨 금방 무슨 번개가 치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게 되어 있기에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로 언약궤를 바로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임이 확신되어야 돼요. 오늘도 예물 기도가 왔는데 이것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 하나님임이 확신이 되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온전히 붙들려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미련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왜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나는 미련한 자가 되어져야만 되는 걸까요? 알려드릴게요. 열조들의 죄의 보험 때문이에요. 대물림이라는 것 때문에 견고하게 붙들린 내 안에 사단의 처소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단의 집은 어떻게 부서질 수 있는 것인지요? 이미 본인은 쇠사슬에 붙들린 것처럼 사단에게 끌려가 아무것도 생각할 힘이 없고 생각할 분별력도 없기에 이제 우리가 토설의 기도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중보 회개 기도 해주어야 합니다. 회개는 예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에 예물의 비밀로 사단에게 붙들린 자들을 빼내야 하기에 예물의 비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미 사단에게 잡혀 끌려간 심령 속에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의지가 마비된 상태이기에 기도와 예물로 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무서워요. 내가 무슨 말을 했잖아요. 나는 그런 뜻으로 아니고 했대요. 근데 그 말을 잡고 끌고 가요, 사단이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사단에게 끌려가든가 하나님에게 끌려가고
하나님에게 인도받기에 부디 함부로 고백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농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내 입에 복록의 열매를 맺어요. 나 지옥 갈 거야. 그 사람 이미 지옥에서 찜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지옥 가요. 그 말 안 해도 지금 지옥을 데려가게 생겼는데 난 지옥 갈 거야. 난 지옥 갈 거야. 그 사람 확실하게 지옥 갈 사람입니다. 내 입술에 복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이제 더 이상은 미련한 자가 나오지 않도록 서로들 함께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팍하면, 완고하면 권면을 들을 수도 없어요. 이미 미혹되어서 길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여 평강이 아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사단에게 붙들리게 되어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된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고요? 내 영적 관리에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나머지 일은 여러분들 일, 여러분들 무슨 사업, 여러분들 자녀,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내 영혼 되어진 것만큼 나타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되죠? 내 영적 관리만 신경 쓰면 돼요. 자, 긴급 기도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신학생들 학비가 1월 31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는데 일찍 내야 되는 거예요.